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철 스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제목을 달자면 성철, 이려가 되겠습니다. 이려는 이려하다, 똑같다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풀면은 성철에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뭐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온 건지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제가 마조 스님의 그 일면불, 월면불 관련해 가지고 같이 제목을 그렇게 함께 달아놨죠.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은 앞선 영상들에서 제가 벼감록 1칙, 2칙, 3칙을 이야기하면서 초창기죠, 그죠? 이 채널 초창기에 뭐 선으로 강설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면서 벼감록 1, 2, 3칙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1, 2, 3칙을 왜 이제 이야기 1, 2, 3칙만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물론 뭐 앞선 영상에서 이제 그 경청선사의 미혹함, 경청의 미혹 뭐 이렇게 뭐 관련되는 부분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벼감록 1칙이 1칙, 2칙, 3칙이 이른바 이제 최촉구, 향상구, 마루구를 갖다가 다 이래 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와 성가의 골수를 1, 2, 3칙으로 이렇게 딱 응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칙까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2, 3칙이 이제 이렇게 회통이 되고 나면은 불교와 성가의 어떤 요체를 알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성철 스님의 본지품강으로 가면은 본지품강의 제 1칙은 덕산탁바라, 2칙은 염화미소, 3칙은 뜨라비잣나무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각각 덕산탁바라가 마루구, 그리고 2칙인 염화미소가 향상구, 그리고 3칙인 뜨라페 잣나무가 최촉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다른 영상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촉구, 향상구, 마루구 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일면부, 월면불은 뭔가 이렇게 보는 회기하는 보는구의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최촉구와 향상구와 마루구로서 전체적으로 그 불교와 성가의 어떤 그 요체를 갖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치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벼감록 삼칙에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 있죠, 그죠? 일면불, 월면불. 이 일면불, 월면불이 뭐 굉장히 뭐 난해하다, 난해하면서도 또 고순한 어떤 그런 공안이다라고 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뭐 진제 스님의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제 스님이 향국 스님으로부터 향음상수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투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진제 스님의 말씀으로는 한 5년을 참고한 끝에 이를 투구하면서 이제 뭐 견성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어떤 진한함,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일면불, 월면불 벼감록 내용을 보면은 설두 스님의 그 송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본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두 스님이 이제 쭉 거기다가 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일면불, 월면불 먼저 이제 본칙 보고 본칙 뭐 간단하니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주 스님께서 이제 뭐 입적을 거의 바로 뭐 바로 눈앞에 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병을 앓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원주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존우를 여쭙는 거죠. 스님의 존체가 어떠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냥 막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일면불, 월면불, 뭐 천하의 공안이라고 하는 이 일면불, 월면불이 뭐 탄생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르렀어도 마주스님께서 그 후학을 갖다가 지도하는 그 고구정령한 큰 마음으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천하의 납승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성가에 쓰는 또 스승의 어떤 그 경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이제 입적을 앞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선사의 그 경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지금 일면부 월면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면불 월면불이 일단 본칙은 그렇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두 스님이 쭉 한 송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요. 그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뭐 흥룡이 사는 창룡굴에 20년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아, 드나들었던고 그러면서 억울하고 또 억울하도다 하고 마지막에 눈 밝은 이들이여 소홀히 굴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성을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리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설두 스님이 억울하고 억울하도다라고 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눈 밝은 이들이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뭔가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일면부 월면불의 앞에서는 소홀히 굴지 말고 보다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설두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처음에 일면불 월면불이여라고 한 설두 스님의 그 송에다가 그 원호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차글을 다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두 개의 맑은 거울이 서로를 비추매 그 가운데에는 아무런 형상도 없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다시 보면은 설두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여라고 한 그 부분에 그 앞에 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돼가지고 일면불 월면불이여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호 스님이 차글을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입을 크게 벌려서 속을 훤히 들여다 보았구나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뭐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뭐다 투명한 양쪽에서 밝은 거울이 뭐 투명한 거울이 서로를 비추매 그 가운데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것과도 같도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요 부분이 사실은 원호 스님께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하신 거다. 친절하게. 그리고 좀 달리 이야기하면은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셨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실수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두 스님이 원호 스님보다 앞선 세대의 선사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원호 스님이 먼저 있어가지고 설두 스님의 그러니까 송고 백칙이지만은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원호 스님이 그렇게 이제 차글을 단 내용을 일면불 월면불을 참고하는 설두 스님이 만약에 봤다 원호 스님의 차글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아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호 스님께서 사실은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 그리고 당처를 갖다가 너무 친절하게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신 부분이거든요. 그게 입을 크게 열어서 속을 다 들여다 보았구나. 그리고 양쪽에서 맑은 거울이 비치며 그 가운데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것과 같도다라고 한 이게서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와 골수를 갖다가 다 드러내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두 스님은 그 자리를 몰라가지고 몰랐느냐? 그게 아니고 설두 스님은 이미 그 자리를 다 투과하고 그 자리를 훤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자리였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선에서는 뭐 장관 세월을 20, 30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20년 동안 내가 그 창룡굴에 얼마나 내가 드나들었던가 하는 그 말씀은 20년 동안 이거를 갖다가 무언가 다른 게 있다라고 참고를 했다라는 거죠. 참고를. 근데 알고 보니까 뭐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챙기고 있었던 것. 근데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방향을 갖다가 잘못 잡은 거죠. 그런 표현이 있죠. 가다 보면은 뭐 뭐지?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마른 나무 가지가 선 곳에서 뭐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가 있는데 뭐 가령 마른 나무는 이정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저리 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뭡니까? 그 두 길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설두스님은 그것을 갖다가 실참실수를 통해 가지고 다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다 뭐 체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면불 월면불을 참고하면서 그 뭐 20년으로 표현되는 그 장관 세월을 갖다가 hợp의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원호스님의 그 착에 있다라는 맑은 두 개의 거울이 서로를 비춤해 그 가운데에는 아무런 형상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한 그 자리가 일면불 월면불이 드러내고 있는 요체고 그게 바로 당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일면불 월면불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스님의 일이하다, 성질 스님의 똑같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라는 이야기죠. 성질 스님 그 시봉기 원택 스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성질 스님 시봉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질 스님께서 뭐 아주 말년은 아니신데 그보다 한 2, 3년 전인가 한번 굉장히 몸이 편치 않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학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실을 두고 또 참새들이 또 이렇게 방아를 찢는데 어떻게 찢느냐 하면은 아니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선사가 어떻게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가 치료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이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법 자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석가세조께서 깨달음에 이르시고 49년간 고구정령하게 그 말씀, 가르침을 주신 것도 뭐겠습니까? 그냥 깨달았으면은 그냥 스탑하고 그냥 열반에 들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석가세존께서는 그렇게 깨달으시고 난 뒤에 처음에는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49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골자가 뭐겠습니까? 흔히 이제 반야신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여몽환포행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이 뭐 허망한 꿈과 같고 뭐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공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설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설령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이 허망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 사실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 거죠. 우리의 몸뚱이와 몸뚱이가 그려내는 우리 일체의 삶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취해서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그게 허망한 꿈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마구 굴리고 마구 내던져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49년간 석가세존께서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힘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49년간 고구정령 말씀하신 그 골자, 취는 뭐냐면은 비록 이게 우리의 삶이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 꿈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행복한 꿈을 꾸어란 말이에요. 좋은 꿈을 꾸어라라고 49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이 깨어나는 것은 뭐 깨달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이제 죽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왜? 이게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런 집착 없이 그대로 놓고 간다. 이게 그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지, 이게 허망한 꿈이니까 그냥 우리의 삶은 이거는 그냥 뭐 휴지 버리듯이 그냥 내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허무공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왜 성철 스님의 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뭐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식이든 그렇게 어떤 병고가 찾아왔어, 우리 온 체계에 이상이 있어, 그랬을 때 오로지 깨달음 그것만이 진실이고, 우리의 이 육체 온덩이는 그냥 온덩이와 온덩이가 그려내고 있는 이 모든 삶 자체가 그냥 허망한 물거품이고 부서지는 허망한 꿈이고 부서지는 물거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 두지 마. 그러면 병고가 찾아왔을 때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죽음으로 바로 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냥 휴지 던지듯이 던져버려요. 이제 다 썼어. 휴지로 뭔가 뭐 걸레로 다 닦고 해가지고 다 썼어. 용도를 다 했어. 그냥 던져버려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조 스님 때는, 그때는 그렇게 뭔가 중병이 찾아오면은 방법이 없었죠.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법이었고 당시의 순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첨단 의료 기술이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거는 선사든 일반인이든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어떤 영역을 나눠 가지고, 깨달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래야만 돼 라는 것도 분별식이죠. 그 아른말이고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석가세존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진재와 속재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불법과 우리의 속세의 삶이 두 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연에 접해서, 그죠? 우리 육신, 온덩이가 인연의 어떤 화합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 그대로 병마가 찾아온 것도 인연이고, 또 그 병마가 찾아온 이 시점이 현대 첨단 의료기술이 존재하는 그러한 인연관계, 인연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연 따라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지식이나 선사가 뭔가 아픈데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뭐 수술을 한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언성을 높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분들 자신이 딱 차면은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꾸 뭔가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그 어떤 경계를 나눠 가지고 깨달은 경지에서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 그것도 분별심이다라는 것. 제가 이거는 이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비판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몸이 이상하면은, 그죠? 이상하면은 병원에 가고 또 약 처방도 받고 다 치료를 받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나는 그래 비판하는 사람이 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깨달은 선사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주장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성자스님께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실 때 이제 원택 스님께서 이제 여쭙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조누를 묻는 거죠. 스님 존체가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제 성자 스님께서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택 스님 입장에서 똑같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제 요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다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제 성교 스님께서 에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그 말뜻도 못 알아듣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성철 스님의 이 똑같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일면불, 월면불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취나, 심지어는 그 말씀의 어떤 그 당체까지도 일면불, 월면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그 똑같다라는 말이 전후 맥락 다 거두절미하고라도 다 절미하고 똑같다란 말고 자꾸 하나가 바로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자 요체입니다. 똑같다라는 게.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똑같다 했는데 원택 스님이 다시 물어봤을 때 그때 입을 갖다가 이제 딱 닫으셨으면 이게 일면불, 월면불과 똑같은 하나의 화두 공안이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에게 지금 존체를 여쭙는데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취가 뭐지? 화두 공안인 겁니다. 이게 왜? 확철대왕 성철 스님의 그 어떤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마조의 일면부, 월면부라고 상황이 비슷해. 비슷한 상황에서 마조 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라 했는데 성철 스님은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일면불, 월면불과 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성철 스님의 이 취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맥이 다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보면은 그게 이제 화두 공안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원택 스님이 여쭤보니까 성철 스님이 너무 친절하셨던지 아니면은 그 특유의 급한 성격 때문에 막 말씀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만두는 게 참 좋았겠다라는 제 생각인데, 그 이제 성철 스님에게 다시 이제 여쭤보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몸이 이렇게, 막 힘들고 이러지만, 지금의 내나 아프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장년기 때의 어떤 그런, 경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화두가 그때나 지금 아플 때나 승승한 게 똑같다 라는 뜻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성철 스님의 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제 화두공안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와버린 거죠. 이해의 어떤 그 자리로 나와버린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왜 이제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즉 화두가 승승한 게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화두자성이라고 합니다. 화두자성.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화두자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두자성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두를 든다고 합시다. 화두를. 자, 이목구라는 화두를 들 때 누가 들겠습니까? 혹은 어떤 존재가 이 화두를 들고 참고하겠습니까? 즉 참고하는 주체는 누구다? 이목구. 참고하는 주체가.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의식이 들지, 우리 생각이 들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실질은 우리 의식인 육식과 그리고 자의식인 칠식, 그리고 아래아식, 다음에 뭡니까? 청정, 자성, 우리의 진여 자성. 이 녀석들이 모두 함께 드는 겁니다. 함께. 근데 여기서 이제 함께 든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이 네 개 존재가 영차하고 들고 같이 참고하느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육식이 드는지 칠식이 드는지 팔식이 드는지 만약 진여 자성이 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들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생각으로 들지 이먹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진실을 살펴보면은 누가 확실히 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다 같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 참구가 깊어지다 보면은 5매 1의 경계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6, 7식이 이제 공으로 화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8식도 궁극에 가서는 공으로 화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 6, 7, 8식이 모두 다 공으로 화해가지고 우리의 진여자성과 다르지 않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그 경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최후에 남는 존재는 누구다? 최후에 남는 존재는 우리 진여자성이 남죠. 그죠? 하나의 그 진공의 존재로서. 그 진여자성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육식이 들고 있다가 육식이 공으로 소멸해 버렸어. 그럼 또 칠식이 들어. 육식이 이제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공으로 화해 버렸으니까. 그럼 칠식이 또 들고 있어. 그러다가 또 칠식도 공으로 화했어. 그러면 이제 팔식이 들고 있다가 팔식이 또 공으로 화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녀석은 진여자성이다라는. 근데 진여자성, 이 진여자성은 그 자체로 공하죠. 그죠? 공한데 그 안에 진공 안에 묘유, 어떤 묘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화두를 갖다가 딱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진여자성이라는 이 자리는 진공 묘유라고 하지만 그 묘유가 어떤 형체를 뚜렷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 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도 그 진여자성이 들고 있는 화두 자체도 어떤 일정한 형체를 갖고 뭔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공 상태로 함께 어우러져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뭐다? 화두자성이라. 화두자성.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들고 있는 화두, 달리 하면 화두를 들고 있는 진여자성, 이놈이 화두자성이라. 화두자성. 그러니까 깨달은 궁극의 경지로 가면은 뭐다? 화두자성만 남는다. 화두자성만. 그러면 이제 성자 스님께서 이 병고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두가 승승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화두자성이 승승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오온이 막 고통스럽고 이러지만 오온 계공에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오온 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해서 진여자성을 갖다가 확철대오한 성자 스님의 그 견지에서는 이것은 온덩이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공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 신체적으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화두자성을 갖다가 침범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으로써 화두자성을 챙김으로써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리를 갖다가 챙김으로써 이 오온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궁극으로 가면은 이 오온이 결국 쓰러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쓰러지는 생사의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도 화두자성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죽음에 임하고 죽음에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생사를 벗어난 거고 생사를 초탈한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스님께서 이래하다 똑같다, 야 이놈아 똑같다라는 이 말씀이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하고 하등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감이 오죠. 그죠? 그죠? 화두가 승승하다라는 이 말이 내가 조금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누구의 어떤 비판처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화두를 잡고 실험하고 참고하고 있는 그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확실하게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 화두를 갖다가 여실히 챙기고 있는 그 자리와 내 성자 스님의 그 어떤 본래 면목이 하나라는 것. 따라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육조 스님의 그 어떤 오도송에서 나오듯이 이 성품이 전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생불명, 불구부정, 그리고 일체 요동하지 않는 건강불개하라고 하는 그 진여자성의 그 자리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자 스님이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 비판하고 하는 모 선지식처럼 성자 스님이 그 편 그대로 빌면은 성철은 죽기 전까지, 입적하기 전까지 화두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앉았다. 그게 뭘 증명하느냐? 그때까지
성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철 스님의 그 경지를 자신이 딱 규정해 놓은 그 깨달음의 제일 밑바닥 순서 그거보다도 아래다. 그것에조차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정말 자신 있게 스스럼 없이 하던 그런 모습. 물론 제가 다른 앞에 영상에서 뭐 충분히 비판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확철대오한 그 자리를 죽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까딱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원택 스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위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도 여여하게 성철 스님의 본래 면목, 진여 자성 그것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여여하게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경지를 갖다가 드러낸 말씀이라는 게 화두가 승승하다라는 게 즉 뭐다 화두자승 화두자승을 갖다가 딱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무자 화두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가르침으로 방편으로 뭐 거의 처음 내세우셨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오조 법연 스님은 그 원호 극근 스님의 스승입니다. 벽암록의 저자인 원호 극근 스님. 그러니까 양기방의 백운수단, 그다음에 오조 법연, 원호 극근, 대해 종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조 법연 스님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노년에 말년에 예, 무자 화두를 이렇게 챙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뭐 혼자 이렇게 계실 때 뭐 무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참선에 들어 있을 때 속으로 뭐 무자를 챙겼는지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다름 아니라 성철 스님께서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이 닿아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상 그 화두 자성을 갖다가 챙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항상 깨어 있어라. 그죠? 그게 또 뭡니까?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 흔히 이제 그 뭐 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라. 그죠?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각자라면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항상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것의 궁극이 성철 스님께서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화두 자성을 갖다가 챙기는 그 자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깨닫기 위해서 화두 참고한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뭐 산만하고 어수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똑같다. 이걸 제가 뭐 제목을 달면 이제 성철일여가 되겠죠. 성철일여. 우리 영운도와 향음격죽 뭐 이런 것 같이 구지일지 뭐 이런 것 같이 제목을 달면은 성철일여가 되겠는데요. 예, 성철 스님이 똑같다라고 이 하신 말씀은 선적인 그 경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상당히 깊은 취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곧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그런 경지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공부의 어떤 궁극에 이르면은 뭐 제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나날이 인석 틀렸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날이가 조금 안 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궁극의 공부에 이러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뭐 상당히 또 많은 구업을 지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일단 참여하면서 아무튼 성철 스님의 법이 정법이다라는 정법 따라서 정말로 성철 스님의 그 가르침을 베이스로 해서 올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자, 고맙습니다.